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의 표 말씀이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화 그리고 생화와 비슷한 조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 생화가 맞는지 조화인지 잘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화와 조화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생화는 생명이 있고 조화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생화와 같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있는가 하면 조화와 같이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저와 같은 성도들은 어떤 성도인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만 삶의 체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생화와 같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회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해서는 알지만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전혀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몇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성경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남편과 아내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만 이들의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뭐냐면 온갖 우상들에게도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남편이 있는 여성이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는 그런 영적 간음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지를 남기시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여지를 남기셨어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회개하여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3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알자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 알기 위해서 쫓아다녀야 이 얘기입니다. 쫓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노력하는 의지적인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해 힘쓰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내가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훈련이 있거나 성경 공부 모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또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해 봐야 그것이 힘든지 안 힘든지, 어려운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 나타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새벽이 지나고 매일마다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이죠. 태양은 여지없이 늘 아침마다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이 비가 나오죠. 이 비는 뒤에 따라오는 늦은 비와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농업용수를 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기 때 비가 내리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보는 바와 같이 이른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비 때 비가 많이 내리면 그때 곡식을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오면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추수할 시기가 되면 늦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 늦은 비가 내릴 때에 이 곡식이 무르익게 되고 그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이 황무지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알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지만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34편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일을 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 양들을 공격하는 이 곰과 사자가 나타나면 여지없이 그 어린 다윗이 그 곰과 사자와 싸웠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이 피할 길을 늘 열어주셨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평생 일관되게 하나님을 제일 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음식을 먹고 나면요, 더 이상 맛없는 음식을 쳐다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생활은요,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지 맛보기 위해서 그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은혜가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힘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가 더욱더 의지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차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호세아서 6장 오늘 이 6절 말씀을 두 번이나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절인 12절과 13절의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호세아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의 영적인 상태와 흡사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온통 형식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안식일 논쟁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제 아들이 시장했습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의 뜻을 알았더라면 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시죠. 그러므로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흡사한 함정에 빠져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형식이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형식보다 항상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서로 대조하지 않습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제사와 번제를 대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강물이 되어서 그들이 이룬 공동체에 흘러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제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로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다고 말하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악을 행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손을 펴서 기도할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기도할 때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일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됐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와 제물을 끔찍하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냥 주일 한번 1시간 예배 드렸으니 내 예배 생활은, 내 신앙 생활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빠져 있느냐? 신령과 진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은 없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했고 그 사랑을 그 이웃에게 전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오늘 그 이웃에게 그 사랑으로 입증되어져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나타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4절에서 표현되고 있죠.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요, 척박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물이 시내가 흐르고 그런 땅이 아니에요. 광야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로 말미암아 새벽에 잠시 이슬이 땅바닥에 적셔지지만 그러나 해가 아침에 뜨게 되면요, 이내 그 모든 이슬들은요 다 말라서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금세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이 선지자들로 쳤다라는 것은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온다는 것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태양이 아침마다 떠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확실한 것처럼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인애를 알게 하고 우리가 그 인애를 통해서 그 이웃에게, 많은 자들에게 이 공동체 위에 그 인애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도다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써 유아를 알기 위해서는요, 특이한 단어이긴 하지만 헤시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인애라는 말은요, 사실은 좀 표현하기는 우리가 간단하게 인애라고 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히브리 원문에는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언약, 신실함, 자비, 은혜, 친절, 충성,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를 인칭대명사로 부르면 헤시드라고 하죠. 즉 성도, 오늘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시드란 누군가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성도는 그런 자라는 건데,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인애를 베풀지 않는 성도는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그 인애를 베푸는, 그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는 헤시드가 되어야 하는데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달리기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달리기 선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수영 선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성도라면요, 당연히 헤시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헤시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성도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애가 없다고 하신 것은요, 이 땅에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바로 헤시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헤세드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헤시드들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한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마치 어떤 마음이었는가?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선심 쓰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보이려고 예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헌물을 드리는 것도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와 그런 드림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반역하는 자와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느냐? 9절에 보니까 살인과 같다라고 분명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새김에서 거짓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마치 사람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짜 회개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에 충실한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요,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헤시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알기를 힘쓰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헤세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헤시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헤시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 보면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속임수에 쉽게 빠집니다. 온갖 유혹에 쉽게 넘어져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므로 온갖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교회의 자라감도 자라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헤시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성도로서 이 헤시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를 세워야 할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깨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해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건 진정한 헤시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각 지체에 다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이 교회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자라가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살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면 또한 어느새 나 또한 언제 스스로 이렇게 세우게 된다, 자라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헤시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들은요, 이 헤시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죄 많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헤시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